지난달에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돌발적으로 제가 퀴즈를 냈는데요. 오늘도 돌발 퀴즈를 내겠습니다. 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은 찬송가 몇 장일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438장입니다. 그 시ong로 교회와 저하고 우리 교회하고 뭔가 이 코드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438장인데 특히 3절을 제일 좋아합니다.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이 기천 관계없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이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늘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에스라 말씀을 읽었습니다. 한 달 동안 저희들이 에스라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에스라스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에스라스는 에스라와 뒤에 있는 느헤미야와 함께 묶어져 있는 성경입니다. 에스라라는 학사가 기록한 성경이죠. 그래서 히브리 성경, 원래 유대인들이 보는 히브리 성경은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냥 합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따로따로 나눠져 있지만 에스라가 2차 귀환 때에 느헤미야와 함께 와서 1차 귀환 때에 스루바벨이 세웠던 그 성전과 2차 귀환 때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이후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 그러니까 에스라스는 1차 귀환 때, 느헤미야는 2차 귀환 때 내용을 중심으로 썼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는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4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가 있더라라는 거죠. 어, 1장에 보면은 1장 1절에 보면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고레스 왕은 바사 왕입니다. 요즘 그 이란 전쟁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어로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데에 오늘날은 그 땅이 이란입니다. 이란. 그래서 그 앞바다가 페르시아만 있잖아요. 음, 그 이란과 지금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이 성경에서는 바사와 이스라엘 관계로 이야기하는 거죠. 바사 왕은 원래는 힘이 없는 조그만한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분 메대와 바사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죠. 이게 메대라는 나라와 바사라는 나라, 도시국가가 두 개가 합친 겁니다. 이 두 나라가 원래는 바벨론의 속국이었어요. 그러다가 메대와 바사가 이제 바벨론의 왕을 암살하고 자기들 그 땅들을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메대 왕이었던 다리오를 또 이 바사 왕 고레스가 또 처단하고 자기가 이제 실질적으로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게 되죠.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다음 제일 먼저 했던 정책이 뭐냐? 바로 그 앞에 아수르와 바벨론이 행했던 정책들을 다 회복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포로로 끌려왔던 그 포로들을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주는 거예요. 돌려보내. 몇백 년 동안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722년이니까 거의 200년 정도 포로 생활을 했고 남유다 같은 경우에도 40년, 50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을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돌아가라, 돌아가라, 돌아가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의 신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라고 그들을 보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자기들이 처해 있는 환경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소망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자기들을 이제 에스겔서에 보면은 자기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소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7장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대화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인자야, 이 뼈들은 이라면서 뼈들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뼈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셔요. 그리고 이 뼈들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냐 하며 말씀하시기를 이르기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입장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는 인생이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는 평생 여기에서 소망 없이 살아야 된다라는 넋두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른 뼈예요. 마른 뼈. 마른 뼈는요. 바삭바삭한 마른 뼈. 생동감이 없죠. 1%도 살아날 확률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가축은 이렇게 어떤 생명체의 뼈면은 그래도 거기에 핏기가 있고 그 뭐 이렇게 뭔가 살아있는 그런 어떤 생동감이 있을 만한 어떤 희망이 있을 건데 마른 뼈는요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만큼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은 없다. 평생 여기에서 포로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제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시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은 0%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주님께서는 돌아오는 자들에 대한 어, 명단들을 쭉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조금 전에 읽었던 1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니까 고레스 왕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라고.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자기가 임의대로 나는 앞에 압수르나 바벨론처럼 그런 정책을 하지 않겠다. 강압적으로 이렇게 식민지를 지배하지 않겠다. 그래서 식민지에서 포로로 끌려온 모든 백성들은 각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정책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고레스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고 고레스는 그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공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예레미야는요. 아직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그래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나라가 망할 것을 말씀하셨고 나라가 망한 것이 끝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해주겠다라는 약속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니엘이 총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묵상하는 데에 이 예레미야서를 발견해요. 아,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면은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다니엘은요, 이 70년을 계산해 보니까, 아,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구나 해서 돌아올 때를 준비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70년 약속을 하셨죠. 그 기간이 언제냐? 고레스 왕이 이제 되었던 원년은 역사적으로 539년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귀환했던 시기를 537년 정도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돌아와서 준비하고 이제 성전을 재건합니다. 재건하는 데에 재건하다가 보니까 이미 그 땅에 기득권을 갖고 있던 이방인들이 많았죠. 느헤미야 때도 우리가 보면은 뭐 많은 이방인들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 것을 방해하잖아요. 이미 수르바벨이 이렇게 1차 귀환해서 성전을 건축할 때도 방해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이요, 방해를 하다가 결국 그들이 했던 최후의 그 방법이 뭐냐면 왕에게 협박하는 거예요. 왕이요, 이들이 어떤 민족인지 아십니까? 이들은 여호와를 철두철미하게 믿는 그런 민족입니다. 이들이 만약에 자기들의 신을 바로 섬기기 시작하면, 성전이 재건되면 바벨론 바사를 이렇게 반역할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 재건을 보류해 주세요라고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사 왕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나라를 배반하고 호의를 이렇게 그렇게 배은망덕으로 뒤통수를 친다고?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약 16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성전이 재건되어서 51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거든요. 그러니 70년 포로기라는 이 70년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586년에 완전히 파괴되고 516년에 다시 세워지는 그 기간 70년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1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환하여서 이 성전을 재건하기,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어,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1차 귀환 때 돌아온 수가요, 약 5만 명 정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64절, 65절에 보니까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 또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 그리고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 이렇게 해서 합계해 보니까 49,897명 정도 돼요. 약 5만 명이에요. 이 당시에 포로로 끌려갔던 수는 약 200만 명으로 추산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진 않았어요. 음, 그 작은 소수의 인원들이 돌아왔지만은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왕 때문도 아니고 사회와 역사가 바뀐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미 말씀하셨고,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소망이 없어,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이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여기서 이렇게 종으로 살다가 포로로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는 거야,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기 때문에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약속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은혜이고, 또 앞으로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될 소망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힘이 들 때나 힘이 안 들 때나, 어려울 때나 어렵지 않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말씀을 외면하면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말씀을 붙잡으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 어떤 형편 가운데서든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듣는 메시지예요. 그럼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보기를 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돌아오는 자들에 대한 명부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읽었던 내용은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명단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9절 말씀 보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에, 지금은 이제 바사 시대이지만은, 어떤 한 지역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 각 지역으로 흩어졌겠죠. 그 지역이 나옵니다. 59절에 델 멜라, 델 하르사, 우룹, 앗단, 인멜, 이거는 바벨론 지역의 도시 이름들이에요. 여기에서도 이제 왕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선포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으로 모이게 돼요. 그래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라고 되어 있던 것은 이제 그렇게 지방에서 올라와서 이제 함께 모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명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명부를 확인하는데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 한 몇십 년이 지나니까 한 세대가 지나니까 이 사람이 어느 가문 소속인지 어느 지파인지 증명할 그런 것들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 수가요 작지 않아요. 60절에 보니까 652명이나 되었어요. 652명은 아무리 음, 그들의 어떤 족보와 그리고 가계를 살펴봐도 그들이 어떤 자손인지 확인할 수 없었더라는 겁니다. 그 중에 제사장 가문도 있어요. 제사장. 61절에 제사장 중에는 하비아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 있었다. 그래서 이들은 제사장인데도 제사장 가문으로서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취하느냐? 62절, 63절. 저 혼자 너무 막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시기 하니까 62절, 6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의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아멘.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어떤 총회가 열리면은 목사님들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 올라가면 이제 입구에서 명부를 확인합니다. 명부를 확인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한명국 이름이 없어. 그러면은 목사를 인정할까 안 할까요? 인정 안 할. 당신은 못 들어옵니다. 예전에 한 10년 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제주도에서 총회를 할 때에 그때 이제 정치적으로 조금 어수선한 그런 어떤 일들이 있어가지고 목사님들이 명부를 막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노예 목사님들이 왔는데에 명부에 이름이 없다 해서 그분들 못 들어가서 실랑이가 크게 되고 막 뉴스에도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목사인데에 명부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 분명히 내가 제사장 가문으로서 지금 포로로 끌려왔지만은 그는 여전히 나 제사장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고 우리 할아버지 제사장이고 나도 제사장이라 생각하는데 예, 명부가 없으니까 제사장으로 인정 못 받고 박탈당한 겁니다. 그래서 금방 읽었던 62절, 63절은 너희들이 제사장으로 확인될 때까지는 제사장직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세 자손이 나왔죠. 61절에 아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 그리고 바르실레 자손 이들의 명부가 왜 빠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유심히 바라보는 자손은요 바르실레 자손입니다. 이 바르실레 자손은요 왜 빠졌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61절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라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르는 자라. 아멘. 여러분, 제사장은요, 어느 지파에서 나옵니까? 레위 지파예요. 그렇죠?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 바르실레는 하면서 길라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서 한 사람 결혼했대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바르실레 가문의 여자와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르실레가 어디 사람? 길라 사람이라. 길랏은 요단강 동쪽 땅에 있는 길랏, 야베스 길랏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바르실레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 아니죠. 레위 족속이 아닙니다. 요단강 동쪽은 갓 지파과 루벤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였어요. 이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지파는 없어지고 이제 그렇게 길라 사람들로 이렇게 이름들이 거론되게 되죠. 그 사람들. 근데 이 사람이 그 길라 사람 바르실레의 가문의 딸과 결혼을 했는데 자기 지파, 자기 가문의 이름을 버리고 바르실레 이름을 취해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 가문은 바르실레 가문이라 하겠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제사장 가문에서 이름을 찾아도 이름이 할 수 없는 거죠. 자기 이름을 바꿔버렸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 이 사람은요, 왜 바르실레 이름으로 자기 가문의 이름을 바꿨을까요? 그게 중요하겠죠. 명예, 명분, 자기들의 어떤 지위적인 위치, 이 모든 것들을 다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시선에서 이렇게 포기하고 이 바르실레 이름을 자기는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바르실레라는 인물을 기억해야 돼요. 이 바르실레가 누구냐라면 다윗 왕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사무엘하 17장에 보면은 압살롬이 반역을 하죠. 다윗 왕 중에서 가장 잘난 아들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아들이 그 앞에 뭐 암논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아무튼 반역을 해서 다윗이 맨발로 야반 도주할 만큼 그렇게 엄청나게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어, 다윗에게 마음을 이제 두지 않고 압살롬에게 마음을 이렇게 뒀던 사람들도 많았고 심지어는 뒤쫓아오면서 다윗을 저주하고 욕했던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끝난 것 같았어요. 누구 한 사람 다윗을 도와주지 않아요. 왜? 이제는 압살롬 시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는 와중에 그러는 와중에 지치고 배고픈 이 다윗의 일행을 환대하며 맞이해 주었던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이 바로 바르실레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습니까? 생명의 은인과 같은 인물이겠죠. 그래서 압살롬을 제압하고 난 다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바르실레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돌아갑시다. 돌아간다는 것은요, 이제 이 바르실레의 가문은 이제 창창대로가 열린 거예요. 왕이 극진하게 대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르실레는 이야기합니다. 내 나이가 지금 늙었는데 내가 이 나이에 왕과 함께 가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나는 안 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여생을 마감하겠습니다. 대신 우리 아들들을 데려가 주십시오. 해서 자기 아들들을 이제 보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솔로몬 왕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에 어, 이야기하죠. 바르실레 아들들을 극진하게 대우해라, 우대하라 라고 하면서 바르실레 후손들에 대한 약속까지도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남기면서 그렇게 다윗은 유언을 남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이 전체적인 저항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었던 이 사람이 잘 알았다는 거죠. 야, 저 가문은 보통 가문이 아니구나. 흔히 이야기하는 명문 가문이 된 거예요. 그러니 자기는 거기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고 그 아내를 맞이해서 자기 가문의 이름을 전통적으로 따라오던 레위 족속의 가문의 이름을 버리고 바르실레 가문의 이름으로 자기가 이렇게 얻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는 중요한 교훈은요. 사람들은 뭐 명품, 명문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어떤 기대치에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음, 자기 스스로 명품이 되기 위해서 또 자기 가문을 명문 가문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리고 성공이라는 그런 음, 영광을 얻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추대받고 영광을 누리는 거 좋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열심히 맡은 바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냐?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자기들이 인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명문, 명품 그렇게 쫓아갑니다. 그래서 성공의 잣대를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만족합니다. 하지만 그까지잖아요. 왜? 설거지 없이 인생이 끝나면은 더 이상 그들에게 남는 것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참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달라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지만 비록 사람들 앞에서 명품, 명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인정받는다면 네 인생은 정말로 잘 사는 인생이야 라고 인정받는다면 그 인생은 정말로 복된 인생일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은 세상의 기준을 쫓아 살 것인가 하나님의 기준을 쫓아 살 것인가 세상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늘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삶을 살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는 그런 명문 가정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다윗을 사모합니다. 왜? 다윗의 인생이 명문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 외에도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엑스더나 느헤미야나 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우리는 사모합니다. 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들은 믿음의 명문 가정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그들이 명문 가정으로 일깨워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면 후손들 또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믿음의 선배로서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선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앞뒤를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여 녹록지 않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유일한 소망임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믿음의 명문가정으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으로 이 땅에서 성공이라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역부족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고 우리의 어깨를 펴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 믿음의 명문 가정 되게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321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